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6장을 우리가 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7인이 차례로 떼어지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인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인들이 떨어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인이 떨어지자 붉은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붉은 말은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픔을 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의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붉은 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 한 마리를 또 보내주죠. 검은 말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8배에서 20배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주님 나라와 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경륜과 섭리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청황색말을 보내십니다. 이 청황색말은 죽음과 또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네 번째 인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건 좀 전혀 다른 한 광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탄원합니까? 자,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9절 10절을 보시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건 복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불의에 대한 항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실패자로 여겨졌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공명정대하게 결과를 좀 드러내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교의 피가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가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 입증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순교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자, 흰 두루마기라는 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의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의와 순결. 자, 그들이 지금 억울하게 이 땅에서 정죄받아 죽었지만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승리와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패배자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시 동안 쉬라. 잠시 동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말씀에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수가 아직까지 덜 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순교로 감당하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최종 심판은 유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핍박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 순교의 대가 지불, 그 아픔, 그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들이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싸움과 핍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쉼 없이 계속되고 된다는 겁니다. 조금 편해졌다라고 해서 결코 싸움을 멈추거나 쉬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물리적인 핍박은 이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그렇지만 똑같은 정신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신입니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가시적인 평화, 이 평화가 더 위험한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칼을 절대로 그 칼집에 꽂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칼을 꽂아서는 안 됩니다. 그 칼을 꽂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칼을 들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근신의 싸움을 늦추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땅에 대한 심판이 실행이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우주적 현상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심판이 땅과 우주까지 막 확대가 됩니다. 먼저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집니다. 달은 어떻게 됩니까? 온통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갑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지금 심판날에 일어날 심각한 우주적 변동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구약 시대 때 구약의 선지서에 다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지금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지금 한꺼번에 다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날이 바로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모든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이 이 사건들을 상징으로 해서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모든 선지서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놀랍고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가서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이 천재지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이 견고할 것이라고 믿고서는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지금 쌓아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지진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 그 모든 것들, 견고해 보이는 것들을 다 흔들어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정말 하늘이라는 것도 그대로 창조 이후로 있는 것 같지만 종이축이 말리듯이 그 하늘이라는 것도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무너질 때 사람들의 느낌이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만납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가 막 사람들을 막 사로잡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15절, 1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해? 차라리 산들이나 바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달라. 이렇게 말한 만큼 지금 큰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15절에 보면 임금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큰 세력을 떨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제발 저 산들과 바위가 제발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좀 가리웠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자, 6장의 6번째 이는 불신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서 위대한 질문으로 지금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의 날에 누가 감히 당당하게 무한히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누가 서리요? 이 탄식은 여러분 이 진노의 날의 심판을 견뎌낼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도 없을 만큼 그 심판이 가혹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혹한 심판은 누구에게?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에 능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7장을 보면은 그 능히 누가 설 수 있겠는가 할 때 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어요. 그날은요 어린 양의 자비의 날이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참아오시다가 마침내 마지막 날 정말 폭발하시는 진노의 날입니다. 이 어린 양의 진노는 다른 어떤 진노와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강력한 진노입니다.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서는 어떤 권력, 금력,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기보다는 차라리 산과 바위가 내 얼굴 위에 떨어지는 것이 낫겠다라는 반응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무시무시한 것이 이 마지막 날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에는 언젠가 가혹한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아무도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선포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심판인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큰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치 않은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불태워집니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다 사라질 겁니다. 다 형질이 변화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뭔가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시험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그 넓은 길로 가다가 어느 날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떨어져 내릴 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로 판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필요한 거라고 절대로 우리는 그거 선택하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다 무너지고 종이축같이 막 말리고 불태워질 때 우리는 영원하도록 있는 것들, 그것에 관심과 시간과 애정을 들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땅에 쌓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 영원합니까?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며 드린 그 시간이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진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영원하고 사람들의 영혼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한 그 시간들이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그 모든 것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혹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심판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것을 믿는 자로서 오늘 내가 마음에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분명히 계속되지만 반드시 끝나는 날이 한 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 땅을 위해서 쌓은 자와 하늘을 위해서 쌓은 자가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한 날, 그 날이 그 면전에 분명히 있습니다. 땅에서 자꾸 이런저런 것들을 찾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재미를 찾고 이 세상에만 남아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걸 쌓으며 혹시나 살고 있다면 그건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원한 것, 주님의 분명한 오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목말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오직 그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때 우리도 그분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또 주께서 우리 성도들 먼 길 가는 형제들 또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복된 시간들을 또 보낼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가겠습니다.